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다윗의 장막 14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장막 14번째. 오늘 소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선 나의 선택.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선 나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다니면서 배경을 좀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사사기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사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가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 세대가 이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도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거거든요. 모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가는 세대가 아니고 끊어져서 전혀 다른 것들을 행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사사기가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아수리에 끌려가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는 어디서 쓰여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고 하는 그 땅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사기에 지금 이 350년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2장에 어떤 세대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른 세대. 근데 그래서 그들이 2장 12절에 보니까 뭘 버려요? 여호와를 버리고 뭘 섬겨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압력, 그러니까 이 나라를 영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에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젖과 꿀이는 땅에서, 예,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뭘 못하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핍박하고 박해하고 압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 예수께서 이거를 압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고 없애버리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한쪽 세력은 끊임없이 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해요. 종교 중에 특별히 기독교예요. 그리고 미국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슬람을 계속 이슬람을 돕는 거예요. 이슬람 이민 받고, 이슬람 지원하고, 이슬람 후원하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이게 민주당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좌우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친중하는 정부들이 자꾸 들어섰어요. 지난 정부도 사실은 친중이었고, 지지난 정부도 사실은 친중이었고, 이번 정부도 친중이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친중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오고 있냐?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 타도예요. 교회 타도. 이번에도 이제 1단계 조정하면서 특별히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하라. 그럼 교회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종교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외 다른 종교는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닌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배우는 사단입니다. 그 배우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우에는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처럼 자기를 사랑해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강팍하고요. 예, 뻔뻔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완전 단순히 내로남불 이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화이 맞으면, 예, 마음이 화이 맞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 것 같아서 참 약간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가 언제냐, 이게 어느 땅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게 안 일어날까요? 미국 땅에서 이게 안 일어날까요? 독일 땅에서 이게 안 일어날까요? 종교개혁이 있어도. 영국에서 꽃을 피워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몇 프로 돼요? 예. 근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예. 사사시대는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대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더 부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문제였어요. 예배의 문제. 예, 초점이 예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 장막 그러면 초점이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다윗의 마음, 또 하나는 법궤. 그러면 사사시대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법궤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한 번 나와요. 한 번. 예, 저 뒤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끝이야. 법궤 이야기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뭘로 분류하냐면 다른 세대. 이게 사사기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 이 사람들 나이로 분류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칠목사 하면서 어느 한 친구를 만났잖아요. 저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 나요? 전혀 다른 세대예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이거 만나려고 그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로.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교육이 달라요. 교육이 뭘까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을 모른다.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장에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쟁을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3장 한번 1절 보세요. 3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어떤 세대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지금 우리 전쟁 알아요? 전쟁 알아요? 나이 제일 많으신데 70 가까우신데 70 가깝다 이 말은 뭘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 이후에 떠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뭘 몰라요? 전쟁을 몰라요.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들은 거고, 그 폐해를 본 거고, 그 어려움을 본 거, 지나온 거지, 어릴 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뭘 모른다고 3장 1절에 말하려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사기로 가지고 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이 방향,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지?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까요? 달려갈 방향이 없어요. 신앙에 달려갈 방향이 없어요. 달려갈 방향이 없으면 시간 많은데 뭐 하실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부르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망해가는데 육적으로는 뭘 하고 있을까요?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네, 사마운동처럼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뭔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뭘 추구합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세 가지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회 현상으로는 뭘로 나타나냐면 돈이요, 권력이요, 그 다음에 섹스요.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표현하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잡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권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순간 공권력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할 수 있고 이거를 선호할 것이냐 악용할 것에 따라서 민주가 되고 독재가 되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권력을. 두 번째는 돈이요. 돈. 왜냐하면 나라인데 내가 돈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그렇죠? 돈 있으면 모든 필요한 사람을 다 동원하고 다 쓰고 쓸 수 있어요. 왜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실까요, 장로님? 그렇죠? 월급 주니까. 아침마다 일찍 출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잖아요. 그건 회장님이에요. 근데 정말 그 회사를 좋아하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갔다? 몇 년 못 가서 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 쾌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섹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요즘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문화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반드시 엄청나게 발달되고 폭이 넓어지는 게 이 섹스예요. 이게 쾌락이에요. 우리 여가 왜 할까요? 만족이에요, 만족. 나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산다. 만족이요. 취미생활이요. 만족이요. 이게 쾌락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세대가 어디냐면 사사시대. 어디에서 이런 삶을 살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근데 뭐 하지 않고도 이런 삶을 살아요? 일장의 초점이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에 살아요?
광야가 아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열매와 여기서 나는 것을 먹고 있어요.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끝났어요. 첫 예배를 드림으로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 나는 걸 먹는데 젖과 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누리고 있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다 된 게 아니고 또 다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거기까지 시간 내야 되는데 이런 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치 사는 게 사사시대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만이 아니고 제가 이 방송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다 이렇게 막 얘기 못하는 것도 막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요즘은 묻지마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고 극이기주의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패권주의. 이미 우리가 혈연지연하게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다시 뭐예요? 또 다시 그룹이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뭐예요? 서로 이용하잖아요. 네, 서로. 네. 엄청난 서바이벌을 우리가 벌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예, 욕심을 위해서요. 이 욕심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단도 언제부턴가 아주 이기적인 두 사람이 양대 세력에 지금 보이지 않는 수장 같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한 발도 안 물러나요. 예, 그리고 다 먹으려고 다 자기가. 근데 그 전에 선배들은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서로 나눠 갖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야 6대4 하자. 응 그래.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또 뭐 좀 손해봐도 양보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서로 몽땅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는 걸 다 죽는다. 예, 지금 골물대로 골마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이게 우리 교단만 그럴까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고질병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 신문 계속해서 보고 소식 듣잖아요. 야, 우리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한국교회 문제. 그러면 왜 예배를 박해할까? 여러분, 때로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정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 자정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압력을 가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쑥 들어가세요. 안으로. 그리고 이왕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맡기세요. 불에. 철저하게 불에 맡겨야 뭐가 될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는다. 물론 그런 일도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내가 우리가 보는 관점은 환란이 오면서 우리를 정화시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 오히려 한국을 정화시킨다고 한다면, 옛날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었어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 그 중에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는 방법,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전쟁은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럴까요? 왜 다 죽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갱생, 정화될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놈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지금 그 사사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아직 안 보고 있지만은 뭐냐면, 사사 줄 때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죠. 정말 정신 차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와요 말씀에. 그렇죠? 아까 읽었잖아요. 2장 16절 사사들을 세우사, 그렇죠? 근데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예, 바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게 어떤 역사냐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예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이요. 에웃이 사사였어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신이 또 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매? 네, 악을 행하매. 이야, 그렇죠? 사사가 죽으니까 또 뭘 행한다고요? 네, 또 악을 행한대요. 그래서 그 또라는 단어가 아주 머리 한 3번만 흔드세요. 예, 그런 단어예요. 아주 징글징글한 단어가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10장 6절 하나만 더 볼게요. 10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악한 길로 가요. 그러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회개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가 버텨준 거야.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의 생각가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선 의인이 그 세대를 뭐 한 거예요? 막고 있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요구했던 것처럼 10명이 그 시대를 막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막고 있는 보호막, 방패막, 이 가림막, 중재자, 중보자, 예배자가 사라지니까 바로 뭐가 드러나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뭘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더 가까이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얘기하면 좀 안 찔리잖아 사실. 예. 근데 우리 얘기하면 어떨까요? 찔릴래나? 방에서 찔려요? 예.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거기서 찔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뭘 잃어버리냐 하면 철저하게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가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쭉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사사가 죽으니 또 악을 행하였더라. 야, 그렇구나. 예, 이런 게 약간 사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간 이거 가지고 우리 정신 좀 차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아직 별로 핍박 안 받죠? 아직 남의 일이죠? 코로나 아직 남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일인가요? 코로나 걸려서 2주 안 당해봤잖아 우리. 여러분 2주 격리 당해본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예, 쌩 과목이잖아요. 예, 그거 안 당해봐가지고 우리 잘 못 느끼죠. 여러분 당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경험한다고 정신 차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심성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당하든 안 당하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내 심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빠지면 걸려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래. 예, 요즘에 핸드폰 먼저 찾는다고 그럴지 몰라요. 예,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니까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뭐 통장도 있고 그렇죠. 다 있잖아요. 연락처도 다 있고. 예, 우리 사모님 비밀은 제가 공개 안 할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 그런 것처럼 이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는 만큼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또 묵상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사사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2장 19절 볼까요?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뭐 했다고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야, 그러니까 사사기 1장, 2장, 3장 거기 몇 절까지라 6절까지는 그냥 서두예요. 서론. 그리고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제 3장 7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장까지요. 그리고 17장부터는 또 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사사기 이제 12명 등장하는 12명을 봐야 됩니다. 근데 19절에 이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사사의 의로움 때문에, 예? 이해가 된 거죠? 사사의 의로움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 시대가 때로는 40년, 때로는 80년, 예? 때로는 수년, 사사 기간 동안 그게 버틴 거야. 근데 사사가 의로움이 거둬져 보니까, 백성들 보니까 뭐예요? 네, 바로 뭘 쫓아갑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는 여호와 앞에 악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패역함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어디에 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디 들어가자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은 뭘 상징하니까? 천국, 한 나라를 상징하니까. 근데 그러면 사사시대 가나안 땅, 천국에 있는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뭘 받는다고 생각하죠? 구원받는다. 그렇죠? 근데 너무 아니라는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회가 있어요? 없어요? 임재를 상징하는 다 있어요. 천막도 있고, 천막 버리고 온 거 아니에요? 천막 다 가지고 왔어요. 천막도 있어. 복회도 있어요. 네. 예배의 모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모형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모형을 갖다가 엿바꿔 모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엿장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엿바꿔 모은 거 아니에요? 그 다 있어요. 예배의 모형은 다 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을,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사랑, 두 번째 사랑을 주는데, 네, 첫사랑, 두 번째 사랑을 주는데, 얘가 지금 보이는 하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뭘로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걸 결국 잃어버린 거예요. 첫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뭘 설교하냐면 그때 내전하는 걸 설교했어요. 내전, 그렇죠? 베냐민하고 레위 집파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다 이렇게 씨를 말려고 뭐 이런 걸 먼저 한 거예요. 19장, 20장, 21장. 근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한 같이,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사사시 대 뭘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세대가? 사사 세대가. 사사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나는 내가 정말 가장 최고의 예배는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자칭 예배는 돼요. 자칭 만족, 자기 만족의 예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받는 예배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수없이 자기들이 예배 드린 거 몇 번씩 설명하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나요? 40년 예배를 받으셨어요? 사사기 예배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라키 시대 예배를 받으셨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강구의 굴을 만들어서.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치며, 그들의 교훈이요. 그럼 그들이 뭘 가르칠까요? 자기들이 아는 장로의 유전자가 근데 그게 율법이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위험적인 거 있는데 뭘 다 빼먹었어요. 예, 안구는 다 빼먹었어. 예, 그래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나 봐요. 빼먹어서. 모형은 붕어빵인데 그 안에 붕어가 없는 거야. 뭔가 모양은 다 예배라는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딱 보니까 붕어가 없네. 그러니까 입만 동동 뜨나 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한다고 그래요? 예배 드렸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잠깐 머무르는 거는 사사기가 이곳에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가 함께 있을 때도 끊임없이 그들이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래서 성경 몇 군데에 걸쳐서 강야에서 예배드렸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 예배를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어떻게 되냐?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에 다윗왕막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초점을 뭘로 잡은 거냐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토미 테니스는 1장에 뭘 먼저 시작해요? 다윗의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게 이건 계시다. 이건 은혜로 쓴 거다. 그리고 쭉 풀어가는데 다 자의장법만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꾸 읽어보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다윗의 장막이.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이 안 되고 위험만 회복되면 다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을 가진 사람. 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옮겼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했고 요거는 빨리 끝나요. 이렇게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한 10번도 길게 하는 거예요. 10번 나누면 엄청 늘릴 수 있는 건데 근데 배경을 쭉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와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배경을 쭉 찾아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배경을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법궤라고 하는 이 이동의 어떤 배경으로. 근데 이 여호수아를 다른 자들을 제자가 통과할 가능성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근데 하여간 이런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때 분명히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앞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앞서갈 때는 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늘 법궤를 앞세우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냥 전쟁할 때 법궤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뭐였어요? 법궤가 앞서서.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맨 앞에 서는 게 뭘까요? 법궤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법궤를 메고 유다가 호위하면서 레위인 제자들이 그걸 메고 이동해요.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멈춰요. 그리고 제일 먼저 치는 게 뭐예요? 가운데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데 먼저 법궤 성막을 먼저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 겁니다. 12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중심을 뭐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근데 그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 예배가 모형은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그 정착군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잃어버렸을까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그냥 임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찾아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2번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씨앗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라는데 외인에게는 이것을 듣고 보고 깨닫고 구원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야, 이게 오늘 갑자기 너무 이게 뭐랄까, 야, 이게 어렵다 이 마음이 왔어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왜 외인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 마음이 딱 드는데 이게 딱 갑자기 물음표가 생겨버렸어요. 왜? 이러면서 좀 막 그걸 막 고민하고 있는데 씨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시대에 이걸 깨달았겠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 기수된 사람들이 전부 강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했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배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예배가 올라가지 않지만 여전히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남아있죠?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민족 중에도 누가 남아있을까? 그런 사람. 우리는 다 몰라요. 또 성경은 그 사람들을 다 목록을 기억한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수없는 남은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아합 시대, 이사벨 시대에 몇 명이나 남아있었어요? 아니 그 순교자 시대에 7,000명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이요? 절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게 공개적으로 다 나서 땡 집에 나서 심사참배했는데 인구조사해봐. 딱 보면 보여 안 보여요? 앞에 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앞에 안 서봤나? 한번 나와서 서봐요. 다 보이지. 의자 딱 움직인 거 다 보여요. 앞에 서면 보이는 거야. 근데 7,000명이 절을 안 했대. 이야,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시골에 살았나? 그렇죠.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수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오늘도 우리가 이제 경주가 이 방범하고 이게 뭐 시범지역이라고 카메라가 2840대가 설치되어 있대. 나를 몇 대가 매일매일 찍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선전은 뭘로 하냐면 치매 노인 길어보는데 살려줬습니다. 4건 밑에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시범지역에 대해서 가지고요. 이미 설치해놓은 카메라 그게 2840대가. 그럼 그걸로 끝날까? 자동차마다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찍고 있는데 뭐 너만 찍냐고 나도 찍잖아. 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거 켜면 아무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뒤통수 보고 저 모르겠는데요. 또 이걸 정확히 이제 목욕탕 그 카메라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저기 찍고 여기 찍고 막 나도 찍고 있더라고. 막 나도 딱 교회 마당에 우리 누가 다 거기서 우리가 안 잡아도 다 잡아줘요. 또 여기 골목만 딱 나와 있죠. 거기 카메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찍어도 다 찍어준다니까. 네, 이제 안심하고 사세요. 안심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이게 사사시대.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또 멍뚱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예배도 있고, 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19절 봤죠? 예, 더욱 타락해요. 예, 더욱 타락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세대에 예배가 방해받고
우리 나한테 방해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눈 한번 비벼 그냥 빳빳하게 예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비벼서 날 빛나게 만들어야 돼. 아멘. 아멘. 누가 그런다면서요, 정결한 교회는 예배양 다 한다고. 그때는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그냥 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늘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일상이지만 이걸 일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근데 부러워하는 것도 모르고 살죠. 선생님 안 부러워. 오늘 머리가 졌나 봐요. 이야. 그냥 부러워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예. 우리 때 30명 미만 모이니까 이제 30명 이상 모이면 3명은 좀 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딱 맞춰서 나와주셔서. 근데 하여간 방향 여러분들의 눈을 비비고요,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서 모일 것인가, 그냥 막 엄청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자꾸 진짜와 가짜가 알고가 추적이가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교란하는 시즌이에요. 감사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장로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가끔씩 장로님한테 20년 더 된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2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거든요. 그 내용이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작은 교회를 쓴다고 그랬을까? 이게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게 이해가 되신다. 그게 제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런 책 막 읽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작은 교회가 왜 소망이 사실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지. 예, 저도 손뜻했어요. 장로님 그 말씀 이렇게 딱 나눴는데 나도 확 따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다뤄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2장 3절 가서 좀 더 이건 보고요.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준비됐나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실제로 가시와 올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와버린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잖아. 올리, 어쩌면 그게 한결같아요. 그들도 신앙인인가 봐. 종교인들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맹목적 사랑 우리가 볼 때 그게 올리 사랑하잖아요. 열과 힘을 다하여 이 연사 그쵸?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대차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신앙하고 이단하고 비슷한 것처럼 사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게임 하는지 아세요? 이 생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려면 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내 마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사상에 물들었어요. 세뇌교육을 시켰다니까, 세뇌교육을. 그게 뭘 봐도 이 세뇌교육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 놀아요.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에
어떤 사회 이슈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목소리 안 낸다? 그럼 그 사람은 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네. 저도 그 중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분들 좋아했어. 왜? 옳은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목소리 내는데 어디 내냐 봤더니 안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더라고. 이야, 속아 끓어. 속아 끓어. 그게 분별법이에요. 요즘에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 돌다리 두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막 논하고 사람들을 어떤 막 동원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온갖 곳으로 막 우리를 흔들어 버릴 거예요. 동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이 명확하잖아요. 믿음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영으로 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일부터 대고 신방할 건데 나는 오늘 말씀을 일단 하나 받았어요. 그거 대고 가서 나를 오늘 그냥 통과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자, 육적인 사람들을 사단에 죽이려고 하던가요? 사단은 관심 없어요. 육적인 사람에게. 사단은 누굴 죽이려고 할까요? 영적인 사람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짓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사상이 다른 거야. 사상.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다수가 조종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조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요. 그걸 좀 보여줄게요. 네, 제가 30분 안에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22절.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할 거라? 네, 시험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둬내는 거예요. 나도. 근데 냅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 도구로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부분으로만 좀 더 이렇게 돋보기를 넣어가지고 확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죠? 출애굽기 15장을 봐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은 또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은 처음 보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부터 쭉 보세요. 자, 이제 가다가 사흘길을 왔어요. 근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23절. 물을 하나 봤는데 너무 써. 그래서 써서 못 먹으니까 야, 차 끓여라 이러지 않고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써서 못 먹으니까 물인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했어요. 그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모세는 뭐 하는가요? 그 다음 절. 하나님 앞에 불을 있는 거예요. 그럼 불이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백성들은 뭐 안 해요? 예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백성들은 예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세처럼 불을 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은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손길은 봤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는 정작 몰라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백성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쉽게, 가볍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면, 그래서 대적으로 만났냐, 내가 개인적으로 영으로 만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처음부터 이걸 주장했어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할 때 내가 딱 보고 당신 안 받은 겁니다. 근데 하도 이제 가짜가 많으니까 그걸 내가 내려놨어요. 낙담하고 절망할까봐. 근데 내가 타협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시험 들까봐 내가 그걸 멈춘 것 뿐이지 저는 그걸 타협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야. 내가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건 말로 하는 거 아니고 논리로 증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로 머리로 증명한다고 거듭난 게 됩니까? 아닙니다. 증명 못해도 거듭난 건 거듭난 겁니다. 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는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뭐한다? 그쵸? 원망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나 똑같은 건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는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전부 다 봤어. 열지양 전부 다 봤어. 그 이상 전부 다 봤어. 어떻게 이제 어떻게 건너왔는지 전부 다 봤어. 그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멸하는지 전부 다 봤어. 근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를 딱 만날 때 그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왜 자기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요. 하나님의 신이요. 입맞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모르니까 뭐가 나와요? 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한 번만 딱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를 더 이상 그걸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서. 근데 사사기도 그걸 똑같아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네, 25절이 오늘은 포인트예요. 25절, 26절. 자, 여호와께서 부르더니 여호와께서 뭐였어요? 응답.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러니까 이제 시험한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의 기준이에요? 제가 지난번 소제목이 뭐였어요? 예배 핵심. 예배 핵심의 진짜 주제는 뭐였어요? 순종이죠. 순종.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할 거냐? 네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나를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 너 나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뭘로 시험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잣대예요. 그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점이 어떠냐면 말씀과 계명, 법도와 율례에 이게 초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데 하게 뭐 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이 뭘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코로나 상황을 만났어요. 뭐 하는 걸까요? 테스트. 네, 비대면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뭐 하는 걸까요? 테스트.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막 일어나고 뭐 하는 걸까요? 테스트. 지금 이제 서울에서 서울셀이 새롭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이기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하려고 딱 한 발을 옮겼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난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아까
셀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했어요. 기쁜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딱 드렸거든요. 모여서.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수년 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요. 술판을 봐. 근데 야금전에 먹고 가셨지. 어쨌든 이게 뭐예요? 흔들림, 변화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뻥뻥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어제 저녁에 그런 걸 문자가 하나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왜 감사했을까요? 제가 왜 감사했을까요? 기도회가 진짜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만약에 기도회가 가짜라고 한다면 시험 올까요? 어려움이 올까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고 막 그럴까요? 막 정신이 막 산란하고 막 이럴까요? 가짜인데? 에이, 가짜면 사단이 신경을 안 써.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기도회 하니까 기도하는 멤버들 전부 막 전에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 갑자기 막 급속하고 막 바쁘고 막 어지럽고 막 혼란하고 막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진짜니까. 기회가 그랬어요. 수아님 축하드립니다. 이랬어요. 축하합니다. 서울세 할렐루야.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연단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고. 연단할 때 뭘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걸 하니까 주변에 이제 가라앉아 있던 거, 그러니까 막 일어나.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이런 것도 일어날까요? 청소 다 될 때까지. 깨끗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시를 축복합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당신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내가 춤추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잘 서 있으면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환경만 딱 건드리는 거야. 거기까지만 딱. 그리고 거기까지 내가 이렇게 반응 보이게 원하는 거야. 이걸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일세,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거야.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도 뭐 더 바쁘고 피곤하고 남편이 뭐라 그래도 신랑이 뭐라 그래도 아줌마가 뭐라 그래도 애들이 뭐라 그래도 환경이 뭐라 해도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저 우리 이사 와가지고 앞집에 사는 지금 저 이사가 됐지만 할머니한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뭘 받아주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할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왜 교회를 못 나가세요? 또 내가 또 막 이렇게 살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신을 바꿔봤더니 너무 우환이 많겨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환이 와. 진짜니까. 가짜들이 막 흔들어. 그럼 언제까지 버티면 될까요? 우환이 끝날 때까지. 그럼 우환 딱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부를 수 없는 진짜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있습니까? 우리 이제 김희석 씨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치료할 때 그냥 치료하나요? 먼저 몸을 보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간을 다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 다음에 뭘 약을 써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몸도 준비가 안 되는데 약만 막 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죠. 그쵸? 아우 감사해요. 네, 날 도와줘서.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도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쫙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막 기쁨이 확 오더라고요.
야, 윤집사가 진짜구나. 진짜 기대를 하는구나. 기대하려고 진짜 맘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첫발을 보였구나. 박사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하려고 그 환경 가운데서 모든 걸 막 옆으로 밀고 막 했는데 갑자기 학교 한 번 가도 내가 3번 나오라 해가지고 막 얽히고 성피 뭐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보이는데 엉켜야 은혜야 그게. 아니 엉켜야 풀르는 재미가 있지. 술술 잘 풀려가. 그럼 또 약간 불안하다. 엉킨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너무 진짜 돌파만 하면 돼요. 그거 남았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험하는 거. 근데 뭘 줬냐 하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이 이스라엘인들에게 또 하나의 계속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게 기준이 됩니다.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이후에도 이 말씀이 늘 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뭘로 이기는 자가 되야 될까? 그게 이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이는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시험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볼 거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한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오늘 이 시대 2020년 10월 19일 15일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할까요?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을 앞으로 일으킬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이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럼 여러분이 이게 우선순위 뭘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더 사랑하면 말씀 버릴 거고요. 세상 쫓아갈 거고요. 주님도 사랑하면 세상 버리고 말씀 붙잡을 거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여간 변명이 필요 없어요. 마음은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볼게요.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 땅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우리 이 시대에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못 받는가? 우리가 다윗 장막을 이룰 수 있는가? 이룰 수 없는가? 하나님 이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정말 좁은 일이 왔을 때 예배가 다 무너졌을 때 내가 너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겠나?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이 복을 줘도 사단에게 안 뺏길 수 있겠나?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당 못하는데 복을 막 줬어요. 내가 복을 줬는데 이게 복이에요? 그럼 내가 감당 못해. 그럼 누가 뺏어갈까요?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느 책에서 이런 원리를 봤죠? 아직도 그 책 모르시나요? 그 책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못 살면 누가 가져간다? 사단이 가져가서 사단이 그걸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과학기술이 전부 다 인류를 위해서 대부분 유용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뭔가 마지막 때 그걸 줄 건데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할까요? 안 뺏길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성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기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이고 뭘 같이 했다고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장막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 시대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세대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뭘로 채워요? 다른 걸로 채워버렸어요. 예. 자, 근데 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14절 믿고 죽기로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또 한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한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인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시기.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할까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 그들은 아니라고 네 말을 다 내밀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을 쭉 보잖아. 두려움이다.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 할 수 없는데 저쪽에서만 일어나.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시대의 리더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기했어요. 시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18절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옥에 가두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해서 옥에 가두잖아요. 그 취소해 한마디 하니까. 그래서 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또 교회 안에서도 지나쳤다, 가했다, 저 사람 때문에 욕 먹는다. 무슨 욕을 먹어요? 그 욕 안 먹으면 교회가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욕 안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옥에 갇혔어야겠죠? 근데 그 주인공이 한국교회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부 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 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모님이 읽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되뇌었던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말씀 맞죠? 아니, 아까 이제 집에서 왔다가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막 암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20절 말씀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뭘로 무장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 그럼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진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 자, 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사자가 18절 가뒀는데 19절 주의 사자가 방금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시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처지에 속하게 되니까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하고자 하되?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하되 이 말이에요. 네, 옥에 갇혀요. 그렇죠? 옥에 갇혀요. 시기가 가득해요. 노가 가득해요. 그때 이제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교회 말살을 하나 목표로 가지고 있다라고 거기서 있다가 나온 어느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진행형입니다. 교회 말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건 교회 말살하려고 하는 아예 그런 계획을, 전략을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발산되면, 거룩함이 발산되는 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예배안으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습니까? 하여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하면 5장에 전체 읽어야 되는데 막 넘어가는데 40절, 그들을 사도들 불러 채찍질합니다. 이 당시는 채찍질했어요. 오늘날은 뭐 할까요? 벌금 얼마? 이렇게 할 거예요. 벌금을 거예요. 오늘날 지금 다 벌금으로 때리고 있죠. 지금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법들을 막 급조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11월 달부터 마스크 안 쓰면 걸리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어치 사세요. 좋은 걸로. 순차는 거 사가지고 안 쓰느니 좋은 걸로 사가지고 10만 원 미리 쓰세요. 안 써서 10만 원 내지 말고. 그러면 안 될까? 맨날 저기 싼 거 사가지고 아무 힘들어요, 뭐 아파요 이러지 말고 마스크 좋은 걸로 좀 사. 쓰다니 한 번은 살 수 있잖아. 안 되나? 그러니까 좋은 걸로 사서, 그러니까 10만 원 내지 말고. 요즘에는 벗고 다니면 이상하고 쓰고 다니면 당당해. 안 그렇던가요? 저도 오늘도 한해 운동 갔다 오고 공원에 운동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전에도 운동하다가 헤헤거리니까 벗고 그러는데 벗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헤헤거려도 이걸 딱 쓰잖아. 그럼 막 땀이 나고 좀 당당하더라고. 이게 오늘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좋은 걸로 사자. 나 여기 좋은 것 좀 사줘요. 좋은 걸로 좀 사줘. 아니면 나 벌금 10만 원 낸대.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나 사줘. 좋은 걸로. 안 껄쩍거치라도 좀 써도 괜찮은 거. 그래서 근데 쓰고 이렇게 딱 운동도 하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채찍이요, 정말 앞으로 세계적으로는요 전부 벌금으로 해요. 그리고 실제 아까 5개 넣는 건 아까 나온 거고, 앞으로 뭐 그냥 6개월은 기본이에요. 6개월이요. 6개월은 쳐넣는 것도 아니야. 보통 요즘에 기본이 10개월 아닙니까? 기본이. 말이 10개월이지. 야, 니 한번 들어가 있어봐라. 10개월이 장난도 아니고 2주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쵸? 그게 법입니다. 자기는 안 들어갈 때는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그런 법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기본이 10개월이잖아요, 그쵸? 남의 얘기처럼. 그 다음에 앞으로 막 벌금을 수없이 때려. 근데 한 번 딱 때리고 끝나면 그게 아니죠, 그쵸? 계속 때리는 게 계속 이거 죽여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인가? 악법도 법이다. 맞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그 법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도 진행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마지막 마라나타 주 55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열받지 마세요. 예? 우리의 싸움은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거룩.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생명의 법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의 마음을 정확히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초점을 말씀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다윗의 장막에 회복된 예배자는 이 41절이 똑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다윗 장막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능력받는 것을 뭐한다? 기쁘게 여기는 거야. 군원한 깜짝도 안 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자원함이 있어요. 이거 도시락이 못 말리는 거, 이거 벌금이 못 말리고, 이거 감옥이 못 말려요. 할렐루야. 감옥에 갔는데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잖아.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는 마스크 안 써도 될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찬양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싸움이 마음 싸움. 내 마음에 위로부터 온 평안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마음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다윗 장막은 그 장막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42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집에 있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든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 내가 머무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이게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니까?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결한 온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0분 쓴다 했는데 제가 말해도 여러분 잘 안 그런 건 잘 안 믿어야 됩니다. 자, 18장 넘어갈게요. 18장. 왜냐면 이게 시리즈라 이걸 딱 핵심 말씀을 제가 나눠주고 끝내야 나중에라도 또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로 넘어갈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와, 난 다윗의 장막에서 앞으로 예배한 사람의 큰 기본이 뭐가 되냐 하면 아까 사도행전 5장과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전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사람의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긴다. 이게 다윗 장막이 기본이 되는 것처럼 또 하나 기본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전부 말씀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그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에 붙잡혀요. 하늘의 영광에 붙잡혀요. 하늘의 영광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 안에 능력받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강이 없다.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다윗 장막은요, 기뻐요, 즐거워요, 자원하며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냥 자원함으로 합니다. 어떤 밖에 어떤 헌신 뭘 요구해도 그 예배를 합니다. 그게 왜 다윗장막이 내 안에 내서 영이 부어져서 내 영에서 이것이 막 흘러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절로 붙들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사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할렐루야. 장로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다. 안수집사님 그렇게 예배한 말씀에 붙들린 예배다. 사모님 사랑해요. 네. 혜리자매님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붙들린 예배자. 할렐루야. 예, 다는 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별한 가족들 각자 가정에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난 쭉 땡겨질지 안 땡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가 임할지로다. 예. 하나님의 붙잡힌 거 이게 정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장막이 회복됐고 이렇게 붙들렸고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오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뭐가 올까요? 안 좋은 단어 하나 있죠. 그 대적들에 의해서 뭘 받아요?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딱 붙들리잖아요. 내 안에 능력과 면제를 상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올까요? 이 비방받는 거를 전혀 비방받는 거에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환영받았어요? 반대받았어요? 반대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가 어디냐 하면은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지점이죠. 거기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 갔는데 거기서 또 막 말씀에 붙잡혔어요. 성령의 이끌어 말씀에 붙잡혀서 그게 막 기쁨으로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환영해요? 박해해요? 박해하고 비방하고 압제하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바울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빨간 글씨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다윗 장막인데 회복이 됐어. 내가 다윗 장막의 삶을 살아요. 근데도 내가 무슨 생각을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계속해서 오는 박해 때문에 압력 때문에 압제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감옥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벌금 내야 돼?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왜 욕 먹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왜 뉴스 타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성도들 어렵게 하고 가족들 어렵게 하고 이웃을 어렵게 하고 직장을 어렵게 하고 내가 왜 이래야 돼? 막 이런 게 이제 막 계속해서 받으면 압력으로 다가와서 다윗 장막이 회복돼도 무슨 생각할 수 있다? 두려워할 수 있다. 사실 두렵지. 육은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한 건 왜 그렇게 기도했다? 스트레스, 심한 이 엄청난 이 고통. 그래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딴 사람 마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마셔야 돼요. 안 마시고 될 수는 없나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도 예수님에도 왔지만 사도 바울에도 뭐가 와요? 두려움. 그러면 내게 다윗 장막이 회복돼도 뭐가 올 수 있다? 두려움이 올 수 있다. 두려움이 와도 뭐라고요?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야. 그걸 깨닫지만 그거 하나 돌파하세요. 진짜 기도하니까 막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그 돌파하세요. 서울세 대구세를 이미 기도를 하면서 그걸 돌파를 막 했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가다 보면 또 어려운 게 오고 또 돌파하고 지금 대구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끔 대구세 세장님이 저한테 저렇게 이야기 말씀해 주는 거 보면 하여간 이제 그런 걸 정확히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 번 싸우고 또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결과는 어때요? 점점 깊어지죠.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게 다윗 장막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또 신앙의 은혜인 거고. 그리고 우리 송결함회가 여기까지 그냥 왔나요? 좋은 걸로만 왔어요. 그렇지 않죠? 예.
가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똑같이 살짝만 회복돼도 내 말씀에 붙들려도 우리 안에 뭐가 올 수 있다? 계속해서 그런 걸 당하면 두려움을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나 이제 침묵하다 이게 뭐야? 나 이제 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찬양하지 않으리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리라. 예? 그리고 난 저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뭐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침묵할 거야. 이 말은 뭐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이제 이웃은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이유가 뭔데? 야, 너 담으라고 줬는데? 야, 너 나를 사랑하고 이거 이웃 담으라고 너 내가 세운 건데? 야, 이방인 담아야지. 야, 이스라엘 담아내야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게 뭐예요? 나 이제 담는 거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하고만 친밀하면 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내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돼도 우리가 다윗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때 낙담하지 마세요. 그때 낙담하지 마세요.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될지어다. 예언의 말씀처럼.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우리 성결하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었다는 것처럼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이니라.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내가 말할 때 침묵하지 않고 내가 다윗 장막을 세울 때 내가 예배할 때 가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사람. 내가 잃어버린 예배인데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하나님은 많은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들어간 것 자체가 흥분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수많은 그 비방 때문에 뭐 하기로 속으로 작정했어요? 나 이제 안 해. 안 나가네. 침묵할 거야. 안 가르치고 예배 안 하고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근데 하나님 그 밤에 찾아오신 거야. 우리가 혹시나 그럴 곳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 장막이 회복된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강건으로 붙들려서 거기에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그래도 이런 일을 내 쪽으로 막 씨름이 막 와요. 이게 무슨 씨름이에요? 생각의 씨름이에요. 생각의 씨름. 계속해서 내 안에 갈등이 유골이 끓는 갈등이 두려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왜 다윗의 마음일까요? 다윗은 그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 갈망, 그 사모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멈추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목마르는 거, 주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모세처럼 주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네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누구지? 그 셋째 한준이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치지 않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요. 아멘. 묻잖아. 근데 계속해서 물을 때 어른들은 이걸 막 계속 설명해줘야 되니까 야 이제 그만해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앞으로 이제 막내가 그럴지 몰라요. 네, 제가 이제 하준이보다 2배는 더 할지 몰라요.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곧 터집니다. 이렇게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딱 보고 마칠 건데요. 하나가 아가서 5장이에요. 아가서 5장 6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5장 6절에서 9절이요. 6절 쭉 읽을까요? 6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너희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여러분 아시죠? 하여간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그 밤중에 찾아온 신랑의 집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열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미 그가 안 보이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근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한 뭐가 식지 않아요? 사랑과 마음. 다시 장막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그분을 찾아도 만나지 못고 그분의 아무런 흔적도 없다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가요? 자, 이제 세상으로 나갔어요. 삶의 현장 나갔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7절의 사역의 현장 나갔어요. 나가서 누구를 만나나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아까 그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쵸? 시기가 가득하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권력이 또 어떤 잘못된 거짓 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죽이려고 할 거야. 근데 이 여인도 누굴 만나요? 7절에 반드시 우리도 7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7절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7절은 자연스럽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뭘 가져가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거 내가 다 설명했죠?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만시창이라도 쟤는 가짜입니다. 쟤는 이단입니다. 광신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모든 안 좋은 걸 다 붙일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그냥 막 매도해 버리는 거야. 생사람을 월북했대. 그냥 막 매도해 버리는 거야. 앞뒤도 없어. 증거도 없어. 물증도 증명도 안 되는 거야. 지들은 증명도 안 하면서 가족 보고 증명해봐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정보와 권력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증명하는 게 더 쉽지. 우리나라 평민이 증명하는 게 쉽습니까? 돼지 속 터지는 일을, 이게 지금 정부가 국민을 상대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사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속 터지게 만들 거예요. 속 터지게 만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 안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나의 모든 명예를 버리세요. 나의 자존감,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러면 속 안 터집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나를 변호하려니까 힘든 거야 이게. 아니 군대가, 그쵸? 국정원이, 정부가 모든 정보와 다 독점하고 있으면서 민간인인 가족이 이것을 증명해봐라.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속 터져요. 어떻게 개인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뭔 얘기를 하면 막 조사 다 해가지고 막 전부 정보부에서 나와가지고 막 치료하듯이 막 주민조사하고 친구들 가족조사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데는 다 전부 막 어떻게 이렇게 발빠르게 안 좋은 뉴스를 막 그렇게 온갖 뉴스에 다 내보내고 한 국민을 완전히 막 그렇게 매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잘못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보도가 됩니까? 여러분들 국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들을 깨달게 하면서요. 그때 말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이웃이 뭐라고 하든, 앞집에 뭐라고 하든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그걸 싹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면 다치. 막 되게 소원하다니까 그러면 아이고 거사님 몇 편자들이 뭘 나 이렇게 거사 이야 이게 22년 소원해진다. 그러면 사단이 뜻하는 거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려고. 두 번째 누굴 만나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파수하는 자. 얘들 이런 거예요. 이제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 계시적일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일 수 있어요. 네. 근데도 뭘 이 사람들 단순히 쳐서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뭘 한다고요? 옷을 드러내버려요. 나를 드러내버려요. 드러내는데 뭘로 드러낼까? 아니 벗으면 쪽팔리는 거지. 그쵸? 예수님은 뭐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지. 마지막에 사단은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우리를 쪽팔리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때 쪽 안 팔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쪽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 뭐 벗어야 알몸이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있어? 학기, 학력 뭐 있어요? 뭘 해야 안 쪽팔릴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무게를 주지 마세요. 아멘. 다윗 장막이 회복된 사람은 7절을 그냥 넘어가요. 전부를 날 처음 상하게 할지라도 나를 옷을 벗겨 치하려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 장막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게 다윗 장막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때 왜 사사시대가 됐을까?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동원해서 나를 보호해야만 지켜줄까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를 내려놔요. 그게 7절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사람 그쵸? 그 신랑 때문에 뭐가 났어요? 병이 나았다. 병이 생겨서 무슨 병이 이게? 사랑병이 사랑병. 이게 다윗 장막에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말씀을 다 깊이 다 다룰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나 제가 쭉 나눴던 요거의 말씀은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요거 나눠라라고 주신 말씀이라 일부러 이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 좀 시간이 가도 다 나눈 거니까 그럼 듣고 또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모르면 딴 거 질문하지 말고 그 말씀을 좀 덮어놓으세요. 이게 가장 지혜로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약간 이렇게 이것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선 나의 선택. 여기서 그게 소제목이에요. 감사합니다. 민내를 가지고 들어주셨고 저는 순종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순종했으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각자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